기독교, 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는 그 신앙의 모든 권위 가운데 성경을 그 최고의 권위로 여깁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여서 태동된 이 개혁교회의 정신, 그 사상 중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이 개혁신학의 시작과 중심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결코 있을 수 없고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또 사람들이 성경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신비적인 체험도, 성직자도, 목회자도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신앙 고백서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성경만이라는 기치처럼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신비체험이나 기적 등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가장 정확한 표준이므로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왜 꼭 성경만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서 난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 신화적입니다 라고 하며 비판하고 폄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역사 속의 고전들이나 어떤 문학책이나 그리고 신화를 담고 있는 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즉,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런 많은 의심과 또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영향을 미친 책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입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세워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이 그 근간이 되었었고, 성경을 배우는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기초와 권위 위에 세워졌으며,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따르는 민족은 그 어느 시대에나 그곳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길에 하나님은 항상 복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오류를 찾겠다고 성경을 뒤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끌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았고 다시 살 희망을 찾았습니다. 상처받았던 인생, 큰 죄로 넘어졌던 인생,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했던 인생, 방황하며 헤맸던 그 인생, 아무리 어떻게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던 그 인생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인생, 놀랍게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5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계시성,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이란, 이 성경이 비록 인간의 문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을지라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권위성, 기독교 신앙인의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필요성, 성도의 구원과 영적 생활, 성장을 위하여 성경은 빠뜨릴 수 없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충분성, 성도의 구원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 모자람 없이 충분한 진리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조금 모자랄까봐 더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앙서적도 도움이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도 필요하고 신앙 상담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체할 수 없고 성경이 뭐가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충분히 나타나 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속성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 우리가 왜 다시 이 말씀을 깨닫고 더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더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금 깨닫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원 얻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인 디모데후서 3장 그 맨 앞에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그 말세 때에 또 그가 바라보고 있는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집착, 자기중심적인 세상.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 물질을 위해서 생명도 파괴하는 물질만능주의 세상. 교만하며 비방한다. 관계가 깨지고 유아독전 아나무인의 세상이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가정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지요. 감사도 거룩함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3절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정하며, 여러분 사랑과 온정이 사라지고 무관심한 이 차가워진 세상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화평화에 용서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함한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 절제에 실패해서 정욕에 쫓아가는 세상. 사나우며 점점 세상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4절로 넘어가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배신하며 불신, 거짓,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조급하며 사람들이 자꾸만 서두릅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줄 모릅니다. 인내심이 사라졌습니다. 자만하며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남 섬길 줄 모르는 세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버리고 그저 내 육신, 내 몸 즐겁게 하는 쾌락에만 빠진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은 이미 보고 있었고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믿는 자들도 겉사람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책망합니다. 경건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내면의 실체가 없이 그저 외관상으로만 과시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뿐이고 도덕성을 상실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이 세상, 이 기독교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 가서 보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바로 이단, 사이비와 같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세력들이 그 말세에 가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가까운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세상은 앞으로 바로 이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대한 현상이 아마 점점 더 짙어지는 그야말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는 일들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고 있으면 야 큰일 났다. 정말 소망 없구나. 내 자녀들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토록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 그 어두운 가운데도 빛과 같이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인데 제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그 전체를 통과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그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필요성이며 성경의 충분성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노라고 하는 성경의 계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이나 역사나 혹은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완전한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므로 결국 성경은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계시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성경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 더 성장하길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양식되는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더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꼭 여러 권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성경이 여러 개일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기록물은 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물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 주신 것도 있지만, 꼭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선지자들 통하여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 그래서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영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데오프니스토스,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프니오라고 하는 말은 호흡,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말씀이고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끌고 가셨을 때에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뼈가 바싹 마른 뼈들만 가득한 뼈 무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를 선포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 뼈들이 오히려 연결되고 일어서고 거기에 힘줄과 근육이 붙고 큰 군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그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은 죽어가던 모든 것들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바로 속성 가운데 영감성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도 있고 신적인 요소가 함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자가 지니고 있던 시대적이며 문화적인 배경 등 인간적인 요소들을 그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으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 각 쓰는 기자들, 저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다 자기의 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무의식 중에 마치 황홀경 속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붙잡아갖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라고 쓰는지도 모르고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여러 다른 사람들의 그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셨고 그가 배웠던 교육 배경, 사회적 문화 배경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적인 요소가 있고 신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성경의 제2저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제1저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무려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무려 1600년이 넘게.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쓸 수 없었죠. 이 책은 대충만 따져봐도 한 40명이 넘게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입을 맞춰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서로 생각을 공유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 긴 세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상황,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한 성경이 모아놓고 보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가지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고 있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 복음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책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만 쓰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도가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죄의 길로 갈 때에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지,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시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왜 이 회초리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세 번째, 바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온전한 길 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 교육합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 길,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또다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의로 교육하는 것, 바로 이 일에 성경이 참으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다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갖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준비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뭘 준비시키실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슈퍼맨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벤져스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일을 위하여 성숙해지고 적합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로서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각 직장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 우리 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그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 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나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기도 들고 가야 되고요, 먹을 양식도 들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식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 아침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그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성령의 검, 무기.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 세상을 싸워 이길 힘,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과학을 뛰어넘는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신화적이라고 여러분 비판하십니까? 신화, 인간의 욕망과 필요가 그대로 투영된 그 헛된 신화들과 달리 성경은 그 모든 욕망과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하나님 말씀, 성경 없이, 성경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인생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과 무기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 사랑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남은 올해의 하반기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